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이 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야 되느냐. 문제는 남편도 문제도 아니고 아내도 문제 아닙니다. 성도도 문제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문제도 아니고 회사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내 개인이 빨리 뭐부터 하시느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 치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치유가 되어야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편안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이 땅에서 환경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행복한 나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기를, 환경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무엇을 했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완전한 회복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종교와 똑같다니까요. 다른 종교와 다를까 하등의 차이가 나는 거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기독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 인정 안 되지면은 사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인정 안 해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 문제를 그래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생겨요. 교회 와서 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전 성도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께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갔다? 집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탕자가 집 나갔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오면 돼요. 그죠? 그 괜히 이상한 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었지만은 탕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무조건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 말은요, 뭔 말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는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처음으로 오늘 지난주 이전부터 오늘 처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도 말씀드리면요. 호세아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에가 임한다면은 성리하겠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라. 선지자에게, 목사에게, 저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라. 그 결혼하면 음란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음란한 지금 자녀가 1장에 보면 아들, 둘, 딸 이렇게 낳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라. 그 여자가 고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내가 바로 고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고멜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 호세아에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돌아왔다면은 여호와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좀 더 깊이 바라고 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쭉 가보면은 이런 치유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로 하나님 축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도하라.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 주보 사면을 보시면은 사면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말씀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죠? 내가 고멜이다 이 말은 그죠? 내가 창녀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참 복음을 모르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응답받아 받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사는 내 인생, 이런 악한 내가 고멜이구나.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보죠. 한 주간 말씀을 하면 정말 내가 고멜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시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응답받고 치유받을 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유가 가장 시급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되었죠.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실패시키는 마귀 손에 잡히게 됐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저 인간은 짐승보다 더 못하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 수준보다 더 못해요. 짐승은 자기 배만 부르면은 남 아니시잖아요. 그죠? 짐승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영혼 속에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 잡혀있으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마음의 깊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21절에 우리 인간이 바로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후손도 고스란히 고통당합니다.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치유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영적 고통이 영적인 축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영적 문제가 오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배경이 내려옵니다.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나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치유와 함께 하실 것이 영적인 배경의 치유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올 때 뭔 배경이 있거든요. 바로 여호와께서 왜 돌아가야 합니까? 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 영적 배경이 반드시 내려오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 잡힌 이 문제가 이제는 큰 국가별로 다르게 되어요. 나라별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 분명히 달라요. 그죠?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의 영적 문제, 빨리 문화라고 그러죠. 무조건 그 나라마다 특징 있게 영적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게 또한 지역적으로 달라요. 그죠? 어떤 지역은 범죄로, 어떤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는 심하. 우리 제주 지역의 영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 오래 사신 분들 잘 알겠죠. 그죠?
갱단 문화라다, 그죠? 특히 우상숭배, 불교 문화, 특별히 더 강해요. 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함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호세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국가와 지역과 함께 가문을 타고 가정에 내려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자신에게 와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부모님도 영적 문제의 피해자입니다. 그죠? 부모님도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당해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부모님 원망하는 것이라 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배경치유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문과 가정에 내려와서는 온 가족들을 우리 온 부대 자녀들을 싹 다 무너뜨려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할 때에 남자의 부모, 여자의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다, 부모님의 종교가 뭐며, 부모님의 지금 건강이 그 가문에 병이 내리기 어떠냐, 우리 왜 봅니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드시 100% 전달돼야 되거든. 그 배경이.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분은 진짜 사역자를 알려서 그래요. 영적 싸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겨놓았다고 해서요, 호주머니 앉는 송곳 숨겨놓으면 안 튀어나옵니다. 더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배경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기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 영적 문제의 배경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하는 거죠. 다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절 믿고 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부모님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치유하고 바꾸고 살려야 됩니다. 그죠? 부모님의 좋은 것은 우리가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은, 부모님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어떤 배경도, 어떤 우리에게 안 좋은 배경도 가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1절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늘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 치유와 또 배경 치유와 함께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그 속에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은 내 삶의 습관이, 체질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세 번째 치유가 바로 체질 치유예요. 우리의 체질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는 것이, 불신자로 살아왔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로 살아왔던 그 삶의 체질을 가지고 교회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는 것이, 430년 살았는 노예가 살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갔는데 노예 문제가 아니라 노예 체질이, 노예 병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경험대로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노예 병이에요. 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안 듣는 체질로 다 굳어 있다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불신앙 체질,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갔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체질이 광야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광야병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광야는 바로 세상임을 말합니다. 세상의 체질 빨리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뭐로 바꾸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배경, 이 체질이 치유되지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게 내려와서 내 삶에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을 바꿨는데 내 삶에 내 생각과 체질을 그대로 세상에서 당하던 그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참 하나님도 방법 없겠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큰 암을 만나든지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꾸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면 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포로병에 걸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신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빨리 병을 고치는 게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은 모든 문제의 길이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잘 못 누린다 했습니까? 내 연약한 체질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돌아왔으면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데 내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왔는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창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창녀와 같은 영적 가늠한 고멜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내게 확신이 와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면 여호와를 힘써하시는데 왜 힘써야 됩니까? 돌아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죠? 여호와를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1장 한번 넘겼어요.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다, 배경이다, 체질이 아무리 나빴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너희 죄가 죽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활이나 창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로 구원하실 것이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속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사 1장 10절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구원의 은혜. 내 속에 뭐가 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1절과 함께 23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장 마지막 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데 이제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안 깨달아지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믿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닮는 때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주신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보십시오. 다른 신을 지금까지 섬기고 금포도 바다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살렸고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경으로 체질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고통을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저 혼자 떠드는가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닙니까? 제가 불경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에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 5절에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가페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부모 간에도 전부 조건 있는 사랑이다. 바로 모든 사랑의 완성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설령 내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전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내가 치유가 되져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문제가 내가 상처가 치유될게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려야 치유가 되져요.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되집니다. 마음에 기록된 거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렇죠? 몸의 상처는 성형수술하면 없어지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축복이 내가 임해야 상처가 치유되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죠. 아 그렇구나. 내 생각부터 바뀌어질 때에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신앙생활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내가 약점 잘 알아요. 근본 원리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종교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원리를 잘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게 언약 속에만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시겠죠. 호세아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을 더하십니다. 알아야 믿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알고 믿음을 가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 복음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최고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덩어리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겠죠. 그죠? 하나님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에요. 호세아 6장 1절 3절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내어 주실 것입니다. 쭉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남겨없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에 성경 안다고 우리가 여호와를 압니까? 성경의 핵심인 여호와를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받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 6절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세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후대를 하나님은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고멜이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호세아 6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옵니다. 11절에요. 마지막 절에 쭉 같은 말이에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여 된다. 네게도 심판이 있다. 유다에도요. 바로 뭔 말입니까? 결국은 에브라임도 망하고 유다도 길앗도 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은 불신자가 또 망할 것인데 하나님에서 오는 불신자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실패하고 고통당하면 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고 힘써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전파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고멜 같은 내가 바로 여호와를 알고 나니까 치유되지니까 치유되고 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의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가 반드시 아실 것, 전도자가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바로 교회의 시작이 바로 누구이냐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평신도 마가의 집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집에서 시작됐어요. 이분이 평신도 중직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은 평신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장 47절에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역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냐면은 평신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6장 1절 15절에 지역 곳곳에 전도운동이,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자의 그 시작도 평신도였어요. 또한 역시 사도행전 11장에 선교가 시작되는데 선교의 시작도 평신도예요. 최초의 선교자 누굽니까? 초대교회. 서대반이죠. 서대반 역시 집사 평신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은 분인데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로 주시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 가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아는 오늘 1대지 2대지 말씀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받은 성도들이 가질 것이, 전도자가 가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를 꼭 가지셔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어떤 인생에서 만남도 사건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려주신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고 누릴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전문성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어디든지 답이 되는 복음의 전문성. 그러면서 우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기능을 주셨어요. 기능의 전문성입니다. 바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돈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오늘 아침 시간에도 말씀했죠. 그죠? 우리의 삶이 기능이 결국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깨끗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에 잡힙니다. 그죠? 우리는 그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진짜 영적인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경제는 책임질 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다면 우리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다 주일 성수 어떻게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삶과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11조다 주일 성수다 그죠? 이것만 한번 제가 원리를 잘 아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들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 물질과 중요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시간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중심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주일 성수한다,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중심이 거기에 향해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어느 부모가 자녀를 축복 안 하시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쏟아붓고 싶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뚜껑을 딱 닫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닫아놓은 것을 활짝 여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전문성, 기능의 전문성과 함께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깨끗해야 할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전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의 전문성, 이 관계가 비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 보면 내가 전도를 맡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전문성, 기능과 전도의 전문성을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주셨다면 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인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것이 왜 우리가 복음의 전문성, 이 기능의 전문성, 전도의 전문성을 꼭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까? 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한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근무한 한 직장을, 한 지역, 한 직장을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여호와를 참 알 수 있도록 살리는 일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와 너희 장로와 함께 바로에게 가라 했습니다. 목사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는 장로와 함께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유사들에게 말해서 진중에 다니면서 언약을 말해라. 이게 전도의 중요한 핵심 키워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근무한 한 직장을 제대로 살리는 그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면은 우리 지역도 우리 직장도 모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아나요. 특히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하게 하며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